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0절이 아니고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소망과 또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은혜를 전하여 이웃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길 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9장, 30장, 31장은 이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로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해서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군대의 애워싸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때에만 1절에 있는 그때에만 이제 나중에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옛적에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옛적을 생각해라. 그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 강력한 바로 왕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정말 옛적에 너희 조상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 조상들에게 인자함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애굽 포로에서 건진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경우에는 애굽에 포로된 것 같은 인생이요, 바벨론에 포로된 것 같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바벨론에서 건지시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가능한 일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서 또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되게 될 것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너희들 외쳐라. 정말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믿고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아니죠. 음녀죠. 음행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처녀라고 불러주세요. 그들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가 잘났건 못났건 그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건 뭐 작은 죄를 지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된 새로운 정결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끌어올리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에브라임 산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유다 예루살렘 그러한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150년 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마리아 산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미 150년 전쯤에 유다가 멸망당하기 150년 전쯤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잊어버렸어요. 150년이 지났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항상 생각하셨던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백성만 구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같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있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모두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멀리 어떤 사람이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교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 있건 상관없어요. 미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어디에 있건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떨어진 지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1000년이 됐건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병들었건 건강하건 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지금 북한에 있건 대한민국에 있건 역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건 부유하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큰 교회에 있건 작은 교회에 있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내 상태가 어떻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이런 상태든 저런 상태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8절 9절에 또 보게 되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걷지 못하죠.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만 1000km니 이렇게 돌아오는 거리로 하면 훨씬 더 긴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걷겠습니까? 잉태한 임신한 여인이 어떻게 그 먼 광야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해산했어요. 그 아기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 산모가 어떻게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 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되어 주신 거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니까 장애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잉태한 임신한 여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해산한 여인도 갓난의 길을 데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돌아오게 되는데 계곡에 곧은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정말 그 난관 있고 어렵고 정말 모두가 가다가 쓰러지는 곳이 아니라 항상 물이 있어서 안전하게 목마를 때 물을 먹고 안전하게 곧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질병에 있건 내가 건강하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부유하건 내가 큰 교회에 있건 내가 작은 교회에 있건 내가 북한에 있건 내가 대한민국에 있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끝부분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29장, 30장, 3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게 회복됩니까?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지키신다. 목자로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11절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미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민족이 강한 자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청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이러한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포로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이제 그 야곱의 그 부인이 이제 레아와 라헬 그 종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베냐민을 낳은 그러한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들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도 베냐민 지파의 도시죠. 그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슬퍼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포로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포로될 때에 누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절망하고 정말 절망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침략을 당해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6절 1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징계죠.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라헬이 라마에서 정말 슬피 울며 애곡하는 그러한 통곡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울지 말라 하신 것은 그것은 징계이기 때문에 그러죠. 때가 되면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정말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좀 특별히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마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 2살 아래의 아기를 모두 죽였을 때 마태가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을 때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당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돌이켜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인들이 핍박을 할 때에 그래서 심한 조롱과 멸시와 또 심지어 죽임이 우리 앞에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굳게 믿고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은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두고 사회에서 격리시키죠. 그리고 영원히 죽임을, 심지어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들은 이제 사형을 해서 이 세상에서 끊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가 있고 다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증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번 것으로, 내가 높은 집이 권세 얻은 것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징계를 받은 우리들은 그 범죄를 해서 또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미울 것이고 멀리하게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매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정말 망했다라고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망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더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망한 게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냐, 병들었냐,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내가 뭐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 북한에 있건 뭐 미국에 있건 아니면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아버지로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항상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 이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창자가 들끓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그들이 범죄했는데도 용서를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풍성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기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시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